반갑습니다. 예배가 시작됐고요. 우리가 비록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 있는 우리 더원 공동 청년 한 분 한 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네. 우리 모두 이 시간 묵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할게요. 이 시간에 우리의 갈급한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에 또 코로나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어떤 갈급함이라도 하나님이 만족시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칠 때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여러분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의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고 오해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방법은 우리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를 좀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비록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드림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서로 나누지 못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지 못하지만, 또 이전에 없었던 다른 매체들과 방법들로 유대를 이어나가게 하심을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나무와 또 더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청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청년들,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이유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의 상황을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훈련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요 지금 당장 조급하게 또 성급하게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잠잠하게 천천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또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이 더 이상 목사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선을 조금씩 회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이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질렀더니 까지.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바는 성공입니다. 성공.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은 친구들에게 너 참 성공했다 이런 말 언제 합니까? 너 참 잘됐다, 너 성공했다, 너 참 좋은 삶을 살아가는구나, 아니면 지금 잘 사는구나 라고 말할 때 그 중에 많은 의미는 사실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가치와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를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취업을 준비했는데 취업이 된 경우, 여러분 이 사람 성공한 걸까요? 아닐까요? 성공했죠.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이번 학기의 목표를 몇 점 정도로 할까요? 4.5점 만점에 저는 4점이 넘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3.5만 넘겨도 좋겠다. 3.5. 제가 만약에 3.7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성공했죠. 혹은 우리가 원하는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좋아해서 이성적으로 어떤 교제를 한다든지,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너 정말 성공했다. 너가 그렇게 좋아하고 원하던 사람 이렇게 함께 하더니 정말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공과
또 꿈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사실 성공이라 말하고, 그것은 교회 밖의 사람이든지 교회 안의 사람이든지 사실 큰 그 다른 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운데 가장 이 꿈, 성공, 형통에 대해서 좋아하는 본문이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집회와 또 청년, 청소년들 집회에 갔을 때 꿈과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 이 사람 봐라. 꿈의 사람 요셉, 그렇게 꿈꾸면서 살아가더니 마침내 꿈을 이루었다. 그러니 너도 꿈을 꾸렴. 앞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무언가를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있을 날이 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부분을 폄하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과연 그 평생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요셉을 인터뷰한다면 당신은 그래서 그 꿈대로 살아가고자 평생 함께 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다시 말해 그가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을 마음에 늘 간직하면서 내가 이걸 성취해야지, 이걸 이뤄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물어본다면 아마도 요셉은 여러분이 이번 주간 묵상했던 내용과 같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 자신이 2번 꿈을 꾸었고, 그리고 감옥에서 2명의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로의 2번의 꿈을 다시 해석해 줌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하고 굉장히 성공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의 이 첫 번째 꿈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의 꿈은 그때부터 무언가 성공이 되고 무언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그때부터 절망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첫 번째 꿈은 이런 꿈이었죠. 2번의 꿈을 꾸었는데 곡식단이 있었습니다. 곡식단이 있는데 자기의 단이 있는 거예요. 곡식 이 모음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형제들의 단, 형제는 몇 명 있었냐면 11명 있었습니다. 11개의 모든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은 딱 서 있고 11개의 곡식단이 와서 절하더라는 것이죠. 한번 꿈을 꾸었고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또 다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타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서 또 다시 엎드리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11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11명 축구 선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인터넷 보시면서 많이 웃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12명 중에 이 11명은 뭐냐면 요셉 형제의 명수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사실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의 아내는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실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라헬이 계속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였고, 그 와중에 계속 레아, 비라, 실바는 무려 9명의 자녀들을 낳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라헬은요, 너무 마음이 괴로웠고, 야곱은 이 괴로워하는 라헬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마침내 낳은 11번째 아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 아들이 요셉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라헬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영화와 같아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결국은 그 다음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그 형들과 함께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어머니를 이미 잃은 상태 가운데에서 혼자 지내는 요셉과 베냐민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아무래도 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많은 사랑함이 있었고, 이것은 이 나머지 형들, 이 10명의 형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분노하고 아주 이를 박박 깔고 어떻게 하면 이 나쁜 놈 이렇게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늘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이런 꿈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요셉 저놈
언젠가 우리 손으로 죽여버리겠어라는 생각들이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다른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파서 죽이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유다의 또 기지로 인하여서 요셉은 결국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때의 나이를 17세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17세면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17세보다 더 어린 분 계세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요, 요셉으로 따진다면 이미 노예이거나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요셉은 지금 이 17세에 갑자기 자신의 그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상황들, 참 즐거웠던 유복했던 생활들을 뒤로 한 채 그는 갑자기 이집트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꿈 때문에 인생이 꼬인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자리에 가게 되고, 그때부터 자신이 전혀 하고 싶지 않았던 자리에 매일매일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노예라는 자리는 지금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소유물일 뿐이죠. 너 죽어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인격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괴로움과 답답함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그 꿈을 갖자라고 말할 때에는 그 이면 가운데 있었던 요셉의 그 괴로운 시간들, 답답한 시간들, 인생의 터널과도 같은 시간들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요셉은 아마도 거기에서 여러 일들을 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지금 이 39장 2절 3절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찾고 싶었던 성공, 형통이란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면서 그의 인생을 어떤 면에서는 허비한다, 억울하다, 여러 심정이 있는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맞습니다, 저는 지금 형통한 자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이 길 가는 길이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웠을 것이죠. 온갖 빨래를 하면서, 온갖 노예로서의 고된 노동들을 하면서, 온갖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1분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격 모독과 말살의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것이 과연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의 주인과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요셉은 진짜 형통한 사람이야, 요셉은 진짜 뭔가 달라,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옆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자리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아주 높은 자리에, 그나마 그 가정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다시 한번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죠.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받게 되고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는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아마도 20대 정도로 보여지는 요셉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동침하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 그 당시의 세계관 가운데에서 이 성관계라는 것에 대해 아주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요셉은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바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세계관을 가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동침하자. 여러분, 이렇게 그냥 나와 함께 동침하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동침하자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흉내는 내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할 수 있는 모든 유혹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요셉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냥 뭐 동침하자, 무뚝뚝하게 이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 완전히 넘어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마치 덫을 놓는 듯한 방법으로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9절과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이 여인이 와서 자신에게 동침하자라고 말했을 때에 요셉의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그 여인의 말대로 동침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동침한다면 아마도 그 당시의 이집트적인 세계관으로 따른다면 그것을 발판 삼아서 무언가 이 여인이, 이 여주인이 무언가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노예에 직분해서 조금 더 해방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여러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에게도 이와 같은 이 행동을 통하여서 무언가 자신의 어떤 쾌락과 여러 가지들을 추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있냐면 이 여인과 동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냥 제가 동침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노예이죠, 노예.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주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분명하게 합니다.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나의 여주인, 당신은 나의 주인의 아내로서 절대로 이것을 행하지 말 것을 이미 내가 알고 있고 당신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은 그저 주인과의 관계 가운데 신의를 깨뜨리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범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요셉은 이미 그때 이렇게 말할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거절하는 순간 그 결과가 어떻게 자신에게 더 어려움이 다가올지, 혹은 죽임을 당하게 될지, 혹은 오늘 본문처럼 감옥에 가게 될지, 혹은 더 처참한 대가를 갖게 될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말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그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무언가 어떻게 더 유혹할까 여러 방법을 찾다가 어느 날 마침내 아무도 없는 날이 됐습니다. 요셉과 그 여주인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이제 다시 한번 나와 동침하자라고 말했고 아마도 요셉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다시 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한다든지 이야기를 풀어간다든지 아니면 놓고 도망가는 것이죠. 요셉은 그때 여인이 붙든 옷을 그대로 벗어두고 도망갑니다. 요셉은 이미 그때 자신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기에, 나는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에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님이 분명하기에 이 여인의 생각과 계획에 함께 따르지 않고 옷을 던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여인이 무엇을 갖게 되었습니까? 물증을 갖게 됐죠. 물증. 옷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무언가 소리를 지르자 그 옷을 여기다 두고 이제 요셉이 도망갔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들을 때 이게 논리가 잘 이어졌을까요? 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여기에 옷이 있으니까요. 요셉이 실제로 겁탈하려 했구나라는 것을 뭔가 사람들이 다 거짓된 것이지만 받아들이게 되고 그 주인이 노아여서 결국은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 이야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던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옷을 두고라도 도망가는 그 올바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와 보상은커녕 마침내 감옥이라는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된 것이고 감옥에서 내일 나갈 수 있을지 모레 나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생활을 함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그럼 과연 성공했을까요? 그는 과연 형통한 삶을 살아간 것일까요? 노예와 감옥살이를 합치면 13년을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17세까지 야곱의 아들로서 유복한 생활을 하다가 18세에 이집트에 와서 그 이후로부터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30살까지 약 13년, 12년에서 13년 정도를 노예와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요셉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요셉, 인생 끝장났다. 내가 원하는 건 저런 게 아니야. 제가 말한 꿈은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요셉이 총리된 거요. 그렇게 높은 자리 간 거 그거 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있는 것이죠. 너의 꿈을 이루어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라라고 할 때 그 꿈은 절대로 이런 감옥이나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당시에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까.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이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단화하여서 나의 목적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39장 20절부터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과 내용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형통하였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는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공이란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이 세상이 바라보는 성공의 가치와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였다.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 주님께 늘 물어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일 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몸부림. 주님은 그 요셉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읽었다면 그 이후에 총리가 된 것은 나중 얘기로 생각하고 지금의 본문까지만 읽어보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부귀, 영화, 높아지는 것, 합격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던 것이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높아지는 것, 내 꿈을 이루는 것에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매일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유혹 많고 죄 많은 시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형제에게든 자매에게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눈만 뜨면, 음악만 들으면, 미디어를 접하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문화가
그 당시에 이집트보다도 더 처참하고 더 음란하고 더 우리를 많은 면에서 유혹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이 정도는 넘어설 수 있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이라고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요셉의 이 삶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결과로서 이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추구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전부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 죄악된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넘어서야 할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삶이 귀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실패가 아니고 감옥에 있든지 노예가 되었든지 아니 더 처참한 상황에 있든지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않든지 여러분이 원했던 대학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못하든지 혹은 여러분이 원했던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과 동행함 가운데 주님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이요 말씀 가운데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매일 알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정말 여러분의 비전입니까? 저는 이와 같은 찬양을 할 때마다 나는 과연 나의 꿈과 나의 어떤 바람과 이런 것들을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만이 진짜 내 비전입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진실한가 돌아볼 때에 저조차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결과가 아닌 과정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를 추구하고 무언가 잘 되면 그 사람은 성공했어, 무언가 실패한 것 같아 보이면 그건 실패하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총리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으며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감옥과 또 그가 있었던 노예의 자리,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삶을 이미 걸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13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친 요셉을 통해서 그 감옥과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이집트 전체의 정치의 흐름과 이집트 전체에 대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계획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이후에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그저 꿈만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모든 행정 전반과 나라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지혜가 이미 준비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혹은 나는 지금도 내 꿈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주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그 다음이 캄캄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혹은 20대의 여정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사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청년들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은 저 멀리 언저리에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인생의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꽉 붙잡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는 삶,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자요 형통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들을 추구하면서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 가운데 제가 충성하기를 원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맡겨진 이 자리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 훗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원했던 결과와 내가 원했던 무언가는 아닐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과 도우심이 이렇게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라고 요셉처럼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맡겨주신 그 자리와 또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밝히 알려주신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임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더원 공동체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성공과 형통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공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지금까지 혹여라도 나의 원함과 나의 꿈을 이루는 것에 내 인생이 모든 것들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이란 것은 요셉이 그 볏짚이 딴들이 절하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까라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죄악을 멀리함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함 가운데 걸어갔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처럼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 나의 꿈과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원함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과 더 임재하심을 더욱 추구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공에 대한 잘못된 기준과 성공에 대한 잘못된 눈들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형통하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어디이든지 간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 하세요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한 가지 더를 같이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는 것은 그저 성경에만 자주 나오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저 성경에서 의뢰이 나오는 그냥 수식어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에 우리 인생의 전부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도 우리의 어떤 바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을 추구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요셉은 이것이 너무 귀하게 그 유혹의 자리, 어쩌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것은 죄악이야, 나는 이 자리에 갈 수 없어, 이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던져버리고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드러낼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알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쾌락과 우리 인생의 꿈을 인하여서 헛된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귀함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교제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듣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보다 귀한 것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죄악을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 사모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전부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무언가 성공하고 무언가 이루어지면 야, 그것이 하나님의 때야 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오늘 지금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가 생각하는 성공했던 자리, 무언가 면류관을 드리고 무언가 영광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늘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을 구하며 나가는 그 자리,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요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놀라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인 것이죠.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까 말씀 가운데 나는 것처럼 어두움과 또 쉽지 않은 시간들 보내는 분들 계십니까? 혹은 내 삶 가운데 드디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요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말해보는 실패와 성공의 기준으로 말해본다면 우리는 오늘 울었다가도 내일 웃었다가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지만 진정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이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신 이 하루를 더욱 충성되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마음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는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님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옥에서도 아버지 그 노예 생활 가운데에도 이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자리가 여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죄악을 멀리하며 오늘의 삶 가운데 주께서 맡기신 자리에 충성하며 오늘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아버지 맡기신 공동체를 섬기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바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 따르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핍박한다거나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유혹과 이 세상의 많은 쾌락과 이 세상의 많은 더 명예와 더 높아지는 자리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합니다. 이것을 하면 나를 더 만족하게 하지 않을까? 이 자리를 가면 더 무언가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만족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늘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고 흔들어댑니다. 마치 노예로서 살아가는 이미 밑바닥 인생이었던 요셉을 향하여 다가왔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오늘날의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같이 마치 선과 악을 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했던 뱀의 유혹처럼 수많은 미디어와 수많은 음악과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썩어질 문화들이 오늘도 우리를 흔들고 유혹합니다. 분별하기 참 어렵고 이 시대 가운데 정금같이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짖으며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물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은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흔들릴지라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배는 모든 풍랑 가운데에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멈췄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가장 귀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도 주님 버리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더욱 모든 삶을 다하여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갈망하며 주님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인정하는 자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으로 태풍으로 인하여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교회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감옥에 있든지 혹은 노예로 있든지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코로나의 시기든지 혹은 우리 인생의 어떤 여정에 있든지 관계없이 주님의 사람다운 주님의 손과 발다운 그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다시금 비추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영광과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높이 지켜들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진정으로 보여주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성공과 실패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형통이요, 하나님을 따라서 죄악들을 물리치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임을 이제는 알고 오늘의 삶 가운데 그 성경이 말하는 형통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한몸된 더원 공동체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더원 공동체의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더원 공동체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임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친 이후 해당되시는 분께는 꼭 참여하여 주세요. 상세 설명은 더원 공동체의 카톡 공지방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9월, 10월 매일 성경 묵상 함께하면서 CPR 킷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묵상의 자리는 늘 함께하는 모두가 되어요. 아멘.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새로 들어온 정준 형제, 나종현 형제, 그리고 이제 방송실을 도와줄 김재혁 형제입니다.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요, 방금 광고에서 CPR 키트라고 나왔어요. 갑자기 CPR이라 하니까 이게 뭔가 싶지요? CPR은요, 심폐소생을 의미합니다. 영적 심폐소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폐소생을 위한 키트를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면 좋은데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제로 볼 때 같이 좀 함께하면 좋겠고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문 앞에 두든지 뭐 찾아갈 때 이렇게 막 문전 박대한다든지 여기 왜 왔어? 막 이렇게 막 뿅방치고 때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잘 오셨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따뜻하게 같이 좀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함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보물을 주님과는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만은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모든 것,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모두 그 CPR 키트 받을 때 함께 기쁨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하는. 어제 영상 찍던 게 너무 습관되는데 이거. 네.